저는 오늘 읽어드린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또 가데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들마다 기억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노량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수할 때 노량진에서 워낙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노량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가 끝나고 한 번도 노량진 땅을 밟아본 적이 없고 전철을 타고 그 지역을 지나갈 때도 가슴이 괜히 뜁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를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가데스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돼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사막과 비슷하지만 이 골짜기가 있고 굉장히 이 지형이 험합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어떻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도에 나오듯이 보면 거의 가나안 땅에 조금만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이 지역에 이르게 돼요. 가데스 바네아. 라암셋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고생하여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12정탐꾼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이건 이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12정탐꾼의 보고가 10명과 2명으로 나뉘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그 땅에 구하는 아낙 자손들은 거대한데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또 그것은 경고하여 우리가 결단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울며 불며 탄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으면 뭔가 자녀들은 달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의 기간이 흘렀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므로 원치 않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라고 연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보셨듯이 광야거든요. 한 3일 동안을 여러분 물이 없이 행진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불평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그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도 그냥 죽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더 나아가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불평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보십시오. 파종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착민이 아닙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여러분 거기다 파종을 하고 그 파종하는 것이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립니까? 여러분 어디 해외여행 가서 파종하십니까? 씨 뿌리고 배추 심고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다. 아니 저 같은 광야에서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말도 안 되는 불평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관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모 세대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숨을 거두는 그 38년의 기간 동안에도 그들의 입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때 그 원망과 불평이 그냥 자녀들의 고스란히 습관으로 전수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교사 선생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가끔 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중에 좀 이렇게 좀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독특한 아이들, 주의가 산만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부모 상담을 해보면 정답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온 그 삶의 습관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답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자녀들의 태도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의 삶을 습관으로 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행사 때문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도 우리 교회처럼 젊은 분들도 많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성도들 중에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인가? 하고서 물어봤어요. 혹시 저를 아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인사하냐고 물었더니 우리 교회 오신 분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의미로 인사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더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찾아오면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이 그 교회의 전통이 된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들 간에 또한 가족들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대로 다른 교육이 필요 없어요. 백날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선한 영향을 끼치면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없다고 불평을 해요. 눈에 보이는 건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이 없어요.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 포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심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과 대조적인 신앙을 보였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삶의 환경에 궁핍이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 다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박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요, 정말 악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할 때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때?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목사하고 성도인데 제가 지방에 생각할 때 보면 제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없는 것처럼 행동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요. 여러분 옆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옆에 계시는 거죠. 동우야 내가 네 옆에 있단다. 훈아 내가 네 옆에 있단다. 이렇게 항상 함께 있음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원수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그들에게 맞서지 않고 조용히 회막문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상대받자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이 무거운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회막문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와 기적도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때 이 조지 워싱턴이 이 필라델피아 벨리포지에서 전쟁을 할 때 이 영국군하고 굉장히 접전을 하는 가운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미국이 승리할 수 없다. 결국 영국에게 패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냥 항복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라고 워싱턴을 말렸습니다. 근데 워싱턴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워싱턴의 비서인 부이스는 모든 사람들이 워싱턴이 패한다라고 할 때 워싱턴이 승리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워싱턴이 승리를 해요. 근데 루이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워싱턴이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서인 루이스가 말하기를 나는 워싱턴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루 4번씩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 워싱턴의 얼굴이 정말로 평안했고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워싱턴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루이스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그걸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 병을 못 고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병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맛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았던 대부분의 인물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병에 걸렸을 때 의사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을 향해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원망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기도가 시작되면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절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만 기도가 시작되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실패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만 기도가 시작되면 성공의 문이 우리의 삶에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에 능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는 물질도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일에는 학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사모함만 있다면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도할 때 그의 집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이 아니라 회막문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가정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일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틈을 내고 시간을 내어서 못지않은지 여러분 교회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백성들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갈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결국 문제 해결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모든 성도의 삶을 추적해보면 문제가 없는 성도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경중의 정도의 차이지 다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잘 믿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 굉장히 훌륭하셔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느 정도 시간 사업하시는데 사업도 잘 되시고 하셔서 이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수십억의 돈을 교회 건축원금을 내놓으시고 그 헌금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체 주장하시지 않을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그 장로님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실수로 그 사업장에 부도가 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낙심했죠.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가 또 놀라워요. 이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합심하면서 그 장로님 요즘 교회가 대출해 준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절대 없으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위기를 넘기시고 다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믿지 않는 정도로 살면 좋은데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나가면 사고를 치는 겁니다. 꼭 나가면 사고를 쳐서 집에 뭐 차함이 날라오다든지 계속 어려움이 나타나서 이 권사님이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위암이 걸려서 오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권사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결국 권사님과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병치료를 다 도맡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뭐 제가 한 일례를 들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보세요. 뭐 자녀의 문제, 뭐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더 문제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답답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놀이터를 지나가는데요. 그 양쪽에 낮은 미끄럼틀이 있고 그 미끄럼틀과 미끄럼 사이를 이렇게 연결한 이렇게 난간 같은 있는 놀이터에서 한 5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몰랐죠. 한 1m 한 조금 더 되는 높이인데 올라갈 때 이게 얼마나 높인지 몰랐는데 올라가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라고 중간에 보니까 이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높이의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울기 시작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이쪽 팔을 벌려 그 아이를 안아서 안전하게 내려줬어요. 아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거기에 내려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엄마에게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그 문제가 마치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 나를 죽음의 사지로 몰 정도의 큰 고통을 주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형통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변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경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 12절에 보면 이 모세는 반석을 2번 서서 물을 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모세같이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왜 그러한 사소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던 분노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막 말할 때 보면 이 패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막 이 말을 할 때 보면 이 모세는 그동안 그 백성들 때문에 쌓였던 분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건성으로 들었거나 혹 명령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표하다가 그만 실수하여 명한 것이 아니라 반성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절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민수기 12장에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유함이 승했던 모세가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서 내 자신을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가 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나 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 죄를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또 절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도 목사로서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도 항상 무슨 일이든지 나는 목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자리에서 죄를 절제하거나 어떠한 감정을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그러한 것을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을 절제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실수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포랑교회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여러분 CCTV가 워낙 발달했더라고요. 웬만한 것 같으면 그냥 사람 다 잡아내더라고요. CCTV가 곳곳에 있었어.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CCTV가 거의 엄청난 보급률이 되어졌는데 범죄율이 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CTV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죄를 범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코란교회 하나님, 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에서 반복되어지는 죄를 범했던 것을 반면교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데스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기도. 저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확신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멘.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멘. 둘 중에 하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절망하고 탄식할 그 시간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낙심과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성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절제하고 지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쫓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